연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그 절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그들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벌써 그 경치에 실증이 나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감사거리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수많은 감사거리를 주셔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가진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를 우리는 잘 알기가 일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 면에서 매우 좋은 점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감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잘한다는 것은 큰 복 중에 복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고, 아멘.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겠다는 것이고, 이 감사를 통해서 나하고 더 가까이 지내겠다는 것이고, 이 감사를 통해서 내게 더 큰 내 믿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징조예요. 아멘. 감사 생활을 즐기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잘하면요, 따라섭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 때문에 감사를 잘하면 이 복이에요. 왜? 감사를 잘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거든요. 시편 우리가 읽었던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다같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속보지만 아멘 해야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물론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완벽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잖아요. 감사 생활을 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부터 벌써 이후에 들어가서 누릴 그 천국의 축복을 미서 앞당겨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 이런 말씀 나와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 다니엘 기도에서 그 간증자가 가져가는 걸 보고 그렇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마라위 박상영 선교사님에 관한 그런 간증인데요, 그분은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남편을 따라서 전혀 관심이 없는 아프리카 마라위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 남편이 자원했지, 사명자로 자원했지, 자기는 그냥 남편이 가자 보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갔던 한국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선교사를 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가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그 상황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위생시설도 말로 할 수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있지도 않고, 그냥 저녁에 잠나면 온갖 곤충들이 막 밀려 들어와죠. 어떤 데는 뱀이 들어오고, 도마뱀은 말할 것도. 그게
이제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어서 고열과 구토 증세로 사경을 헤매며 한밤중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애원하면서 절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아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사명의 비전을 주셨다. 너도 내 남편을 따라서 이제부터 이곳에서 선교사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명자가 된다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빛으로 자기 내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다 씻겨지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눈물의 회개 기도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던 불평과 원망하는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 넘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몸이 호전반응이 자꾸 나타나요. 잃었던 밥맛이 다시 되살아났고요. 저녁에 잠도 잘 자게 되었고요. 힘이 솟아났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본 결과 의사도 깜짝 놀랄만한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될 것으로만 알았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니까 현지 의사도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거죠.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을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의 감사 기도가 터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신앙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흘리는 눈물은 암도 다 녹여버려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같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1차 포로로 끌려갔지요. BC 606년에 끌려갔습니다. 그런 유대 포로 출신으로서 바벨론 궁중학교에 특례 입학을 했어요. 아주 똑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 장학금을 받고서 이제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참 성실했던지 왕이 이 사람을 아주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 책임이었던지 총리가 3명이에요.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프라임 미니스터, 수석 총리예요, 수석 총리. 그만큼 왕한테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파들은 굉장히 부러우면서도 시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포로로 끌려올 주제에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을 시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그런 궁리만 해요. 근데 이게 살피고 저리 살피고 각종 정보기관을 통해서 알아봤자 이 사람 흠을 잡을 게 없어요. 그만큼 성경에 보니까 완벽했다. 누가 보든 안 보든지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되게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큰 총애를 그만큼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끌어내릴까 주변 사람들이 살피던 중 딱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이 흠을 잡았어요. 종교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 끌어내리면 충분히 끌어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서 그를 죽이려고 악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자기들 나라가 믿지 않는 그런 신을 섬기면 지휘동화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엄벌에 찬 아주 무서운 벌을 받게 한다. 그래서 왕소자까지 땅땅 받았어요. 이것은 이제 틀림없어요. 왕의 아들이라도 거기에 법에 걸리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줄 알고도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악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린 거예요. 헐거덕 걸려 넘어갔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밀행을 하다가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이 다니엘은 이제는 이제 벌을 받아서 다니엘이 죽게 되었어요. 자,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할 수 없이 왕도 총애했지만 나라의 법이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돼. 그 벌이 뭐냐? 붉은 사자굴 속에 이 사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그 사람을 던지자마자 사자들이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잡아 찢어서 이 사자의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에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죠. 근데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찬사가 이 사자의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사자가 입맛이 떨어졌던지 벌써 소화불량이 있어요. 어떻든지 그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자의 입이 포개졌다 했어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해서 여러분 이 불부사자의 입을 주둥아리를 틀어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위기에서 다니엘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날 왕이 살펴보고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왕의 명령입니다. 자, 다니엘이 올라와서 이제 그런 사실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요, 왕이 감탄합니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상천하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아멘. 구원자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 붉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너를 살려주셨구나. 앞으로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섬기는 나라가 될지어다. 아멘. 오히려 사태가 역전이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방 세계에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7절에 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을 내가 진짜 제대로 알았다 하면서 막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를 잘하면요 하나님의 뭘 보인다고요? 구원을 보여준대요. 구원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를 잘하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 같은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질병에서 고침도 받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자리에서 다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 생활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하게 될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감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하게 될까? 따라서 합시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여러분 자꾸 찾아야 돼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꾸 긍정적인 좋은 면을 자꾸 바라봐요. 근데 감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을 보고도요 아주 안 좋은 점, 불인 점, 부정적인 것 이런 것을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걸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의식의 차이거든요. 의식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향방을 갈라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손이 골목길에서 놀다가 친구가 던진 돌에 맞고서 쓰러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힘차게 달려와 그 자기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으로 갔으나 병원 의사의 판정은 그렇습니다. 고개를 저으면서 안 됐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눈이 실명되었으니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판정을 내린 거예요. 부모님은 이 소리 듣고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의 아이 이 소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제 눈은 잃었으나 제 머리는 아직 남아있어요. 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벌써요 별성식품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된지 아세요? 이 소년이 바로 시각장애자로서 영국의 경제학자요 그 유명한 영국의 최고의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이며 영국의 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헨리 포세트라는 사람이에요. 아멘. 벌써 이때부터 알아보게 돼요. 이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죽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긍정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야. 아멘. 이것이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우리도 감사를 잘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해서 없는 것 가지고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되고 현재 남아있는 것 가지고 긍정하는 감사 훈련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면 달리는 자기를 잡으려는 상황 하에서도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때 감사가 나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 가지고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 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야.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랏돈을 갖다가 도둑질 해서 잡힌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 이 사람은 아주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왕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됐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리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일이 가오니
빠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원망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시련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저를 살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불평 불만이 쏟아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감사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시샘을 받고 내가 위기에 몰렸던 때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개입해서 그 위기에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을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겠는가. 우리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여러분 감사를 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감사거리가 연이어서 따라오게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게 되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고 자꾸 감사거리가 연이어서 따라오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절망 속에 들어갈수록 다시 살아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합시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러 가는 음모가 있었다는 걸 알고도 그는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정신이 나가서 그렇습니까? 뭐가 2%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지금 같은 어둠 속을 거니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때 가서는 사람들은 나를 못 살게 해요. 사람들은 나를 고난으로 몰아라요. 고난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내가 죽을 맛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잘 풀리지가 않아. 답답해요. 한숨이 나와요. 절망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의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결정될 때 나를 가장 사랑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이 불리해도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느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결론적으로 내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아멘.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도, 지금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의 삶 속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주님, 아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들 만한 그런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내게 미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지금 현재 아프고 답답하고 아멘. 너무나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내가 너를 함께 한다. 아멘. 하나님의 내가 반드시 임하게 결정됐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참고 가실래요?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의 때는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당하고 내일이 보이고 앞길이 안 보여요. 네,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십시오. 아멘. 찬송하십시오. 수소 감사드리면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역사는 때가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같은 어둠 속에서 오늘 강력과 같은 이 감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감사하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껍데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아버지 중심에 갖추고 내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달라고 하나님의 주여와 30초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은혜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 돌보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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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놀라주세요. 나를 축복해주세요. 우리의 감사만 주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가 다시 폭발할지어다. 감사가 다시 회복될지어다. 감사의 찬송이 울려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손 안 미친으로 전혀없네 안 미친으로 전혀없네 오신신 내가를 떠나지로 알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소 약속을 지키소 나를 지키시라 나를 지키시라 확실한 나를 지키시라 확실한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7조 간추하는 성경을 전능도 감사를 졌는데 주주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정성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네의 삶이 일절장 부르짖지어다. 일감이 계속해서 이어질지어다. 주변에 신선한 사람 만남의 복을 드려주시고 직장에서 보배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수님 만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십자가에 사랑하시고 세상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로 인도 충만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감사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이후로 감사가 폭발해요. 날마다 감사거리 찾고 감사로 영광거리며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